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가십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만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전할까요?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한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다시 한 번 더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능력이시며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한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전교인 성경 통독 10주차에서 우리는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까지의 말씀을 통독하였습니다. 오늘 수요 찬양 예배 시간에는 지난주에 통독한 말씀 가운데 열왕기하 22장에 나오는 요시야 왕의 개역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열왕기 상하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 왕의 대부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왕들이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남유다의 왕 요시야입니다. 열왕기하는 요시야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에 대한 아주 칭찬하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개혁운동을 펼친 사람이라고 이 열왕기하 23장 25절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었던 이 말씀에는 요시야의 개혁운동의 방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 요시야의 개혁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유다를 개혁하고자 한 왕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개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오늘 요시야의 말씀을 통한 개혁의 운동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시야의 말씀을 통한 개혁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요시야가 왕이 된 후에 성전을 수리하는 것을 지시합니다. 요시야의 명령으로 성전을 수리하면서 성전 안에 그동안 묵혀 있었던 것,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던 특별한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성전을 수리하는 동안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율법책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신명기의 말씀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신명기의 중심 메시지는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율법책을 성전을 수리하면서 찾았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책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실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숱하게 들었는데 이들은 율법책 자체를 잃어버리고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언제 읽었는지도 모르게 뽀얗게 먼지가 아는 성경책을 방구석에 처박아 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했다는 말을 듣고서 서기관이 그 책의 내용을 읽어주는 것을 들을 때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이 간결한 표현에 담겨있는 요시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율법책의 말씀이 읽혀지는 것을 듣자 요시야 왕은 옷을 찢습니다.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통렬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요시야는 율법을 듣고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모습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여러분, 왕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본문에는 율법책을 발견했던 대제사장 hil기야도, 이것을 전해준 서기관 사반도 이 율법책의 모습에 반응하는 모습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인 이들이 부끄러워하면서 이 율법을 잊고 살았구나,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만이 이 율법책을 듣고서 옷을 찢고 회개하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아마도 요시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 책임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것이 왕으로서 나의 책임이구나. 요시야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옷을 찢으며 회개를 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요시야가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는 하정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큐티 스타트라는 책에서 성경 말씀의 단 하나의 구절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켰는지를 소개하는 대목을 읽었습니다. 여러 예를 소개해 줍니다. 30명의 유명한 신학자, 선교사, 정치가, 문학가 등을 소개하는데 이들의 삶의 변화를 경험했던 성경 말씀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출애굽기 9장 1절의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씀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내가 목마르다, 주님의 십자가에 위해서 하신 이 말씀이 이분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C.S. 루이스는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이 이분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무려 30명이나 소개되는 이 리스트에는 성경 말씀 하나에 응답했을 때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우리들도 한 말씀에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 말씀도 필요 없지요. 단 하나의 성경 말씀이라도 우리가 응답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한 말씀의 사람들이 되자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은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우리가 하나의 말씀에 요시야처럼 응답할 때 가능해집니다. 요즘 우리가 전교인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월이 되었으니 조금씩 성경 통독을 하는 우리의 자세가 좀 나태해질 법도 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하나라도 응답할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교인 성경 통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라도 응답하면서 내 삶에 새로운 일이 시작되어지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계속해서 요시야가 남유다에 임한 재앙의 원인을 찾아내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십시오. 요시야가 발견했던 남유다의 잘못의 근본적인 원인, 나라가 이렇게 기울어져간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시야가 발견한 이유입니다. 사실 열왕기서는 처음부터 이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열왕기서가 시작이 되었던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유언의 말씀으로 전해줍니다. 솔로몬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다윗은 이 모습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절실하게 경험하였습니다. 열왕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것을 느끼셨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는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사울 왕에게 쫓기던 광야의 위기를 극복하였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때에는 밧세바의 일로 넘어지고 노년에는 젊은 시절보다 더 험악한 광야 생활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삶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형통한 삶의 비결이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형통한 삶의 비결이다.
다윗은 이것을 아들인 솔로몬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로 유언의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유언의 말씀이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에 등장을 하는 이유는 이 열왕기 상하의 기본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보통 어떤 컨퍼런스를 가면 기조연설을 합니다. 이 기조연설은 컨퍼런스의 가장 중요한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기조연설입니다. 다윗의 유언은 열왕기 상하의 기조연설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형통한 삶의 비결이고, 만일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 선한 왕이 되고,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열왕기 상하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말이 이 다윗의 유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느덧 이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씀 자체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 율법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요시야가 발견했던 이스라엘이 넘어졌던 이유입니다. 삶의 뿌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것입니다. 제가 한 책에서 풀의 대화를 소개하는 짧은 글을 읽었습니다. 길가에 있는 엄마 풀과 아기 풀이 대화를 합니다. 아기 풀이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사람들은 왜 자꾸 넘어져? 그러자 엄마 풀이 대답합니다. 아가, 사람들은 우리처럼 뿌리가 없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란다. 이 동화와 같은 짧은 글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풀은 우리가 보기에는 참 약하고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풀은 절대로 넘어지는 법이 없지요. 오히려 사람이 넘어집니다. 러시아 작가인 체호프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평지에서 넘어지는 유일한 동물은 바로 사람입니다. 평지에서 넘어지는 유일한 동물이 사람이지요. 사람은 왜 자꾸 넘어질까요? 풀의 대화가 가르쳐주는 이유는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뿌리는 오늘의 본문에 빗대어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뿌리입니다. 시편 1편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항상 푸르름을 유지하지만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은 사람은 쉽게 넘어지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심장외과 의사 정수영 박사가 쓴 심장이 뛴다라는 책에서 이분이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린 은혜를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 준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참 너무나 좋아하고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이분이 미국으로 와서 어려웠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수련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자신을 지지하던 모교의 과장 선생이 바뀌면서 끈떨어진 연신세가 되어버립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은 막막하고 미국에서의 삶은 순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창세기 1장 1절을 이분이 묵상하였습니다. 평소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 말은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여기 이렇게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마음속에서 들리는 이 음성을 들으면서 갑자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이분의 마음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의자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내가 그동안 나를 위한답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였지만 나는 내가 먼저 나의 음성을 잘 듣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이 말씀이 이분의 평생의 가슴에 남게 된 말이 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분이 배운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펑펑 엎드려서 울고 회개하면서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의심과 회의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이후에 이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성경책을 펴서 한 구절만 묵상해도 하나님께서 그 가슴을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받은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내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그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보다 귀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요시야의 개혁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중에 한 명으로 기록된 요시야가 한 일은 아주 단순한 한 가지의 개혁임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말씀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전교인 성경 통독 11주 차입니다. 매년 성경을 통독하지만 같은 말씀이 항상 새롭게 들리는 것은 말씀을 읽는 나의 상황이 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같은 말씀을 읽지만 이 말씀이 항상 새롭게 들리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새롭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긍휼히 여기심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서 전교인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이 말씀의 은혜를 통독팀과 순원들과 나누고 간증하면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시야의 개혁운동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 은혜와 사랑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요시야의 개혁 운동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말씀 개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때에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요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전교인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침마다 새롭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수요 찬양 예배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비록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이 자리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과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며 수요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시야의 개혁운동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말씀 속에 날마다 새롭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전교인 성경 통독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통독 속에 한 말씀이라도 응답하며 나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시며 말씀의 은혜를 식구들과 통독팀과 순원들과 주변의 이웃들과 나누고 간증하면서 함께 말씀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일터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누구에게도 말 못할 우리의 고민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으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도 응답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